살면서 피아노의 거장인 프란츠 리스트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작은 독일 마을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한 여류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한다는 광고가 붙었는데, 근데 이 광고에는 자기가 리스트의 제자인 것처럼 선전문구에 적어놨던 겁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리스트가 그 마을을 방문하는 거예요. 리스트가 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이 여류 피아니스트가 자기는 그 제자가 아닌데 제자라고 광고를 붙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피아노 치는 걸 이제 들으려고 했는데 고민하다가 찾아갑니다. 숙소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서 찾아가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저는 고아였고 제대로 배운 적은 없는데 피아노는 이렇게 해서 배워서 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당신을 처음 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당신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리스트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피아노 한번 쳐보십시오. 내일 곡을 내 곡을 친다고 했는데 한번 쳐보라고 치면서 몇 군데 손을 봐줍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돼서 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연주 시간이 보니까 몇 시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시간에 제 곡 한 곡을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까지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 용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진짜 한번 듣기도 쉽지 않은 리스트의 피아노 연주를 듣게 됐으니까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한마디를 또 덧붙입니다. 앞으로 다니면서 피아노를 치되 내가 당신을 가르치지 않았냐고, 나와의 이 만남을 꼭 기억하고 자신 있게 이제 내 이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마 여류 피아니스트에게 있어서 그날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이 기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 피아니스트의 진정한 곡을 들으면서 자신이 이제 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라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부분을 다룬 성경이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원래는 이마에 F자가 찍혀야 되는, 낙인이 찍혀야 되는데 낙인이 찍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에게 바로 이 프란츠 리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배려와 사랑, 용서, 이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본문에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는요 아무 때나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도 하는 게 감사합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장애우였습니다. 눈도 귀도 입도 성치 않아요. 그런데 그는 살아가면서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받으면서 그는 상상할, 자기가 생각한 그런 세계가 아니라 더 큰 세계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헬렌 켈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삶의 자세입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또 노년에는 참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고백한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참 좋아요. 눈도 멀쩡하고 귀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좀 좋지 않은 말들은 제해버리고 감사하는 말만 해도 누구보다는 더 잘해야 됩니까? 헬렌 켈러보다는 더 위대한 고백을 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진실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된 감사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때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했다.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했다.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어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했는데 너를 생각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팔려서 매를 맞고 두들겨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기까지 이제 돼야 되는데, 그 밤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전날 밤에 축사하시고 성찬식하고 떡과 잔을 나눴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인 행적 가운데 최고의 행적이 뭡니까? 바로 성찬식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육체와 그리고 내 피를 흘려서 앞으로 있어질 영원한 생명의 구원, 이거를 주님은 앞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함으로 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자기 때문에, 그저 나 때문에 이게 아니라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던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항상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의 모습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입니다. 중심.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자세고요. 변함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일평생의 자세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그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가. 그래서 이 감사의 말씀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감사의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바울은 6가지로 빌레몬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아주 칭찬하는 모습이죠. 이게 바울이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빌레몬은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5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좋은 복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이 빌레몬의 이야기를 그럼 누구에게 들었을까? 가깝게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왜요? 그 시대 문화가 뭡니까? 종은 죽어야 됩니다. 주인에 의해서 뭐 최소한 뭐예요? F자가 찍힌 낙인이 이마에 찍혀야 되는 거죠. 그럼 돌아갈 일이 막막하죠. 그가 신앙을 회복했을 때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용서의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용서를 구하러 가야 되고 그분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당신의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을 겁니다. 내 주인은 빌레몬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는 나의 동역자인데 당신은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인은 이런 자상한 사람입니다.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의 주인 빌레몬의 훌륭한 인품의 이 신앙의 모습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에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러니까 이거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거고요. 그리고 그가 떠나면서 누가요? 그의 아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통해 들려준 빌레몬의 모습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 초대 목회자였던 에바브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어요.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을 겁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 안에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일꾼입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고 사랑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뭐 수식어가 많겠죠. 이 에바브라가 로마를 가고 나서는 빌레몬의 아들인 아기뽀가 대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 7절 상반절까지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 빌레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여기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절에는 내 믿음의 교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선을 실천함이 있었고, 또 5번째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성도의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 형제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6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의 삶을 마치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그 주변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이 빌레몬, 그죠? 이 빌레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6가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뭡니까? 빌레몬아, 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흐르는 사람이고, 너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고, 선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칭찬의 의미예요. 칭찬의 의미. 굉장한 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평판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지 못해도요,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오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빌레몬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동역자인 빌레몬을 향해서 바울이 외쳤던 이 외침은 옆에서 주변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도 들었고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었던 그의 신앙, 특별히 오네시모를 통해서 내 종이 나빠서 네가 도망쳤냐? 그래서 얘기했을 때 그 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에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선행함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도 있습니다. 너 왜 도망쳤냐? 그런 거예요. 네가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해서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 되고요, 그가 바울의 신복이 되면서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끝마치면서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빌레몬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내가 잘 되고, 그죠? 내가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나는 실패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바로 이웃이 성공했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기쁨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기뻐합니까? 아니요. 부모는 자기가 못 먹고 입질 못해도요, 자기 자식이 잘 먹고 자기 자식을 입히면 그걸로 기뻐합니다. 그죠? 부모에 똑같아요.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많은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 사람을 생각해도 기쁘고 저 사람을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자꾸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변이 다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됩니다. 헬렌 켈러 말대로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기회뿐이 없어요.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그런 시간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원망하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을 대할 때 굉장히 부끄러워요. 우리는 조건이 더 좋은데 더 건전한 모습을 갖추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항상 감사하는가라는 부분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레몬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은 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는가? 모든 상황에서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헬렌 켈러처럼 우리가 삼중고의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내 삶의 자세를 돌아봐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감사의 이유가 이렇게 6가지나 있었어요. 빌레몬에게. 바울은 그 면면들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뭘 볼까? 좋은 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건요 다 합니다. 자기도 알고 고민하고 다 합니다. 좋은 건요 칭찬하는 데 인색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좋은 걸 보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야, 너에게 이게 있구나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너에게 이런 면이 너에게 너무나 좋다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냥 만나면 너에게는 이렇게 왜 이게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면을 생각하다 보면 더 좋아집니다. 빌레몬에게 이 6가지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만나서 그와 교제했다면 더 많은 것을 꺼내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들은 것을 통해서 그가 유추해 봤을 때 그의 삶에 있는 6가지를 보면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위로와 오늘 7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듣기만 해도 생각해도 기쁜데 그런 기쁨의 조건이 되는데 오늘 직접 너를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네가 용서해서 오네시모를 내가 너한테 보냈는데 그를 용서해서 그가 우리의 동역자가 되게 한다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내 기쁨과 위로는 더할 날이 없을 거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요? 사랑에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에 이르는 이 축복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이렇게 바울이 누구요? 빌레몬을 축복하셨듯이 그리고 그 기대를 하면서 너에게 사랑도 충만할 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랑과 위로가 되는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